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9장 15절로 32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참 예언자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을 전달하는 자들 사이의 대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거짓 예언자들은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본능에 따라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달콤한 구원의 예언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에 거주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9장 전반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벨론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땅에서 정착하며 번성하라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편지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 고문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보낸 편지는 매우 파격력이 컸습니다. 분명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제 거짓된 희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회복이 아닌 자숙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오히려 거짓 예언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들이 원했던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땅 바벨론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다 원하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나의 귀를 즐거워하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의 한 대형교회 이단은 복음을 전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 이 땅의 부자가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다 원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잘못된 복음에 아멘 아멘 하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의 분별력보다는 본능에 이끌려 말하고 본능에 이끌려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듣기 싫어했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이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가짜 복음이 더 흥황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설명하신 4가지 밭의 비유로 오늘 본문을 풀어보길 원합니다. 참 나무는 참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잎이 무성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라면 그 나무는 잘못된 나무, 거짓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썩은 무화과 열매로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을 따른 이스라엘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결국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참 가르침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두 명의 거짓 예언자들의 심판을 다룹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입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도 선지자를 세우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바벨론에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이 세 가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대상자들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과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며 본인들 스스로를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기며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왕자에 앉은 자들, 성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앉다, 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안도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을 향하여 썩은 무화과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 또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이들이 썩은 열매가 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그들은 결국 멸망함으로 주변 나라들의 웃음거리와 수모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산 증인이 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꾸준히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에 뿌리를 두고 사는 자들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이요, 거짓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입니다. 참고로 15절에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문에 보시면 복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디에 있던 말씀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벨론에서 일어난 거짓 예언자를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다라면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활동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0절서부터 23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런즉이라 시작을 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바벨론에서 활동한 두 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한 명은 골라야의 아들 아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손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그들의 죽음은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에이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 저주받아 죽을 자의 표현이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는 이 두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부도덕한 자들이 됨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본능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자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행동하며 말하는 자신가요? 아니면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신 자가 되시나요? 말씀의 열매는 말씀의 뿌리를 내렸을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벨론에서 활동한 두 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야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과 백성들에게 편지를 전달한 자가 됩니다. 24절부터 32절입니다. 24절에 거짓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대표 스바냐와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26절에 이스라엘 제사장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성전의 감독관으로 세우셨는데 미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를 나무고랑과 쇠고랑으로 처벌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명확하게 왜 예레미야를 처벌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지도자들을 추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29장 전반부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보낸 그 편지가 그곳 땅에 큰 파격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을 그들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거짓 선지자가 전달한 그 편지를 받은 제사장은 그 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벨론에서 편지를 보낸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세운 적도 보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달하였고 사람들에게 그 거짓을 믿게 하였다라고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스마야와 그의 자손이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며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뿐만 아니라 성적인 범죄까지 범한 자들이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며 말하는 자들이 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저주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낸 거짓 선지자 스마야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에 가짜 복음에 환호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도 거짓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거짓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거짓 뉴스와 거짓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짓인 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극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뭇잎만 무성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를 살펴보면 3가지 나쁜 땅은 왜 나쁜 땅인지 예수님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그냥 좋은 땅이기 때문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은 땅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좋은 땅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 초반에는 실수투성이었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 뉴스와 같은 것을 끊어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변화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고 개인은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는 말씀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을 분별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거짓된 소리를 분별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때론 듣기 싫은 쓴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온전한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